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니까 집에 가서 시편 139편 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탄생의 섭리, 우리 섭리를 아주 여러 가지 한 7, 8가지 나눠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셨는가를 나누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탄생의 섭리,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어떤 섭리로 이끄셨나는 걸 다음 주까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를 어쨌든 치유한다고 심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또 그런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관찰한 그 중에 하나는 단연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꼭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현대 젊은이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삶이란 자원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키토모리라고 하는 일본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이 하키토모리라는 용어는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운둔형 외톨이를 가리키는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는 특히 젊은이들인데 이 일본에는 이런 운둔형 외톨이 하키토모리가 약 금년 통계로 146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운둔형 외톨이는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이 운둔형 외톨이 많이 번져서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우리나라에도 약 30만에서 40만의 젊은이들이 모든 사회생활을 멈출 때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영어 한마디가 한국말보다 참 표현이 좋잖아요. 이 말을 씁니다. What waste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낭비하다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렇게 고귀한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다니 저들이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그 고귀한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그 고귀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시간과 삶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였다는 사실, 이것이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라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꿈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강렬한 열망이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 바라보면, 또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삶을 허비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차를 파킹하고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 앞에 건물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어떤 노인인데, 뭐 그렇게 내 나이보다 더 많아 보지는 않는 노인인데, 그때 몇 습니까? 지금 10시 조금 넘었을 시간인데, 그때 한쪽 구석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막걸리 통을 놓고 그냥 마시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는데, 참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10시부터 막걸리를 마시면서 한숨을 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놓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값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이루고 싶은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던지 아침 10시부터 막걸리통을 기울이면서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디가 길이고 목적인지 모르고 삶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매우 고귀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머지않아 영원한 날 들어갈 것이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으니, 저 하늘에 있으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이 찾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을 관찰해 보시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부자라고 알려는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절대로 헛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만 10,0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쭉 늘어서 있고 기다리는 여러분 사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헛돈을 절대 쓰지 않는 것처럼, 진짜 영생을 믿는 자들은 결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이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이 오직 단 한 번 받는 아주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귀한 삶을 오늘 또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폐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돈을 허비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더욱더 악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다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멸망할 곳이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떠날 그런 나그네 같은 곳인데 대충 살지 뭘 이 세상에 애착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이 세상에서 대충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탈출하는 탈출구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이란 우리들이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를 옮겨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멸망의 나라는 살아보았자 결국 멸망하는 나라, 의미 없는 나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의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랍게도 값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1분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아 대충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썩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키 토모리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을 그 멸망의 저주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자기 자신의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살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일본으로 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그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목적 없이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섭리, 신적 개입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영원전에 태어나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걸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태어나도록 섭리하고 개입하셨다고 하신 놀라운 탄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야만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란 우리들이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도 포함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 심겨진 놀라운 삶의 의미, meaning of life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저는 강렬하게 믿습니다. 천당에 갈 소망이 있는 자들, 이제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이 삶 자체가 고귀하게 여겨져서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허비하는 자들은 참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이 재리시면 그때 대박치고 파라다이스로 옮겨가서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며 살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 판타시를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 없이 책임 없이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여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저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허비한 시간들, 낭비한 시간들,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되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큰 죄악, 대죄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게으름이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절대 범해서 안 되는 7가지 대죄악 중에 당당하게 게으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을 저는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삶의 고귀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도록 그때마다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는다면, 즉 나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과 다른 삶을 살 것이고 결국 여러분 그 고귀한 삶을 절대로 허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한 번 주어진 자신의 일생에 단 한 번 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엄마 아빠 우연하게 만나서 하다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곧 나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탄생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공헌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존귀함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하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나 같은 사람의 탄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인간은 어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탄생에는 유명하지 않건 쥐종이건 쥐종이 아니건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았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탄생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탄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어머님 99세 생신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우리를 낳아 기르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모여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는지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에 결혼하셨는데 두 분이 태평양 전쟁 때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18세, 우리 어머니는 17세 꽃다운 나이에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두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우리 아버님은 군인으로 끌려가서 일본 본토에서 군복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고 일본을 건너가는 도중 또는 가기 전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와 두 자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시집살이를 하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장례식 준비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은 장질부사로 사경을 헤매게 되어서 이 사람 죽는다, 전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는 회생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체험을 보면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많은 귀신들이 달려붙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많은 귀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3일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 찬송과 기도와 마귀들과 귀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죽는다고 했던 우리 어머님은 기적적으로 회생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 겪은 많은 위기 중에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만남, 전쟁으로 인한 헤어짐, 그리고 건강과 그 위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두 분에게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단 한 사건이라도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한 사건이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나를 낳기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만약 그러한 것들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날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셨고 고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보다 심한 감기, 백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감기에 걸려서 기관지가 심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저는 죽음의 위협을 태어나자마자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때 저를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기 위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제거하여 주셨고 나의 부모를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우리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고 그 만남이 깨지지 않도록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 약 1000개 이상의 변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오늘날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연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만의 스토리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노트를 내어놓고 여러분이 부모가 만나서 결혼한 과정 이런 거 제가 지금 나눴던 잠깐의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 쭉 적어 놓으시면은 그 스토리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중에 단 한 사건이라도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기 앉아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처리하여 주셨고 제거하여 주셨고 그러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 여호와가 영원전에 너의 생명을 계획하였고 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내어서 죽음의 위기 속에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너를 건져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어쩌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조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아무리 많은 큰일을 하였어도 만약 여러분의 탄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결정적으로 막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무섭도록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놓여 있었고 중간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쩌다가 그렇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탄생하도록 사건마다 개입하셨고 주관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만 나의 탄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고 역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전 목회자로서 겨우 이렇게 명맥을 이어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고백했는지 내가 젊은 시절에 좀 더 일찍이 이 탄생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자들이 다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탄생의 신적 기원을 믿지 못하고 그 고귀한 삶을 탕자처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탕자처럼 자기 자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왜 어떤 자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기 도모리 같은 그런 삶 교회에 오기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마치 운전연차처럼 학기 도모리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집안이 다릅니까? 타고난 것이 다릅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고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영광스럽게 살기를 거부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일본의 하키토모리처럼 그렇게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이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려고 적어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낭비하지 않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하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극히 작게 보이는 적은 일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배경이 다릅니까? 과거가 다릅니까? 부모가 다릅니까? 아니요. 나도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 조사해봤지만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에 속한 자들은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극히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키토모리의 삶을 선택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버리고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삶을 고의적으로 낭비합니다. 밥 세끼 먹으면 더 이상 근심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내리는 작은 선택으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장 엄청난 것을 해라 실천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지는 극히 작은 것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영원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도우심이 있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는 건 바로 이것이 탄생의 섭리에 따라서 하는 선택의 삶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쌓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주에서 극히 적은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받아 탄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토요일날 아침 새벽에 마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시간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알러지 비염으로 인해서 코에서는 피가 나고 간지럽고 아마 이 고통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수많은 연속적으로 휴지통에서 그 많은 휴지통이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불평이 나오라고 짜증이 올라오라 그럽니다. 아니 신적 기원에도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신적 기원은 고상하고 지금 이 코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기고 어떻게 해도 이렇게 짠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이기고 순간적으로 기뻐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인생을 불평하며 살기는 짧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며 연약한 죄, 저희 육신을 주께서 붙잡으시사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요즘 이 극히 작은 것 중에서 영혼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잠을 깨고 일어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 하트 모양을 하고 사랑해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냐가요? 나는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이 적은 모양에서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극히 적은 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키코모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사건마다 개입하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나가서 뭐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이 아주 작은 일부터,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조그만 선택을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에는 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조그만 실천을 시작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으로 언젠가 반드시 가득 차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생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우려고 약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삶의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도 이 탄생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다.